그래서 이제 그분이 1891년에 기독교 사회대회라고 그랬네요. 기독교 사회대회. 거기에서 강연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대치할 때 예수님은 부유한 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으며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균등한 정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쪽으로 쏠리는 편중이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비로 나타났다.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에게 그토록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동안 인식도 거의 없었죠.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편중적으로 선별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 6장 20에서 2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보면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요소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이 결합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첫째 잘못은 가난을 정신화시키는 오류다. 가난을 너무 정신적인 걸로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당장 옆에서 너무 고상한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삶에 아주 치열한 어떤 생사의 문제인데 그랬다. 이런 해석은 가난이 갖는 현실적 아픔과 고통을 무시함으로써 가난의 의미를 관념화시켰다. 그랬죠, 사실 우리가. 가난에 대한 또 다른 잘못은 가난을 미덕으로 해석하는 오류다. 이러한 해석은 가난하다는 그 이유 자체로 선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난의 이중성을 충족시키려면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는 좀 약간은 충격적이면서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어요. 아, 가난한 자가 이게 이제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난해지려면 물질적으로 일단 가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가난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건 내가 수용이 되겠는데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야 된대요. 이 부분은 선뜻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용이 안 되면서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내 창고에 부가 쌓일 틈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 없는 겸손도, 겸손 없는 가난도 모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을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신앙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 곳간을 다 비우고 이 말이죠. 혹시 쌓이려고 하면 포기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가진 부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의 의미, 영적인 가난, 또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가난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보면 켈빈이 말하기를 유산 때문이건 자기 사업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던 부자들이 먹고 남는 것이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쓰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또 말하죠. 우리가 사회를 하나님이 뜻하신 공동체로 살아가는 유기체로 볼 수 있을 때만 가난이라는 질병의 치료책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에 이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만 그 질병의 치료책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약간 너무 요약을 해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난의 문제는 사실상 사회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포기한 문제였어요. 사실 지난 세월 동안.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또 짚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개신교는 자본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본주의는 개신교와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요, 돈 숭배주의요, 승자 독식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뿌리박고 있다. 자본주의는 도둑의 논리다. 야국 강식이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그 접에는 무신론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 줄여졌네요. 또아리가 아니라 또아리입니다. 들고 있다. 한국교회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오해가 많다. 마치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야말로 자본주의의 정신의 원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막스 베버는 경제 체조로서의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이 창조해냈다는 어리석고 공공적인 명제를 주장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만 둘 사이에 결합하기 쉬운 유사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자본주의 정신이 확산하여 가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윤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프로테스탄트하고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면 사탄 문제 고인자인 윌터 윙크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소수가 과식하던 것은 악마적 구조라고 앞에서도 나왔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나오네요. 정말 슬픈 것은 주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정한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 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교회 1년 예산이 10억인데 빚이 30억이라고 생각해보라. 이것이 교회가 바로 자본주의를 알아야 할 이유다.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건축하다 보면 다들 빚을 엄청 지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다들 우리가 겪었고 또 겪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분은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자본주의를. 일단 또 보겠습니다. 빚쟁이로 만드는 금융자본주의. 자, 이분은 더 자본주의 안에서도 금융자본주의를 지금 비난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저기 맨 밑에 줄이요. 7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실물 자산 대 금융 자산의 비중이 90대 10이었다고 합니다. 실물 자산 비중이 90이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 자본 비중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10대 9로 역전되었어요. 결국 돈이 돈 먹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재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의 온천이 아니라 이제 돈을 잘 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가 아닌 금융자본주의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기업을 통해 생산해내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부의 근원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면 부자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처럼 일만 해갖고는 더 부자가 못 됩니다. 주식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보니까 우리 그 옛날 중앙교회 우리 또 보니까 다들 본업에 관심이 없어요. 서울에 사신 분들은 본업에 관심이 전혀 없고 어디에? 아파트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네. 그게 부를 이루는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중등부 교사할 때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분들 한 얘기만 들었는데 자녀분들이 다 서울 가서 직장생활하고 그러는데 직장생활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오히려 너나 나나 다 없이 그냥 부동산 투자,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하여간 그것도 집에 몰빵을 했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런 시대에 약간 지금 기울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는 이제 신식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주자가 레이건이었어요. 그래서 레이건의 경제적 기를 레이거노믹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도 나왔었는데, 저도 옛날 그 우리 학생들, 자남대 강의를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내가 이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Occupy the Wall Street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Occupy the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었냐면, 여기 이 말이에요.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월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월가에서 데모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에도 이런 데모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노동부 가르치면서. 자, 지금 미국에서는 Occupy the Wall Street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때 시대 정신이 하도가 민주화였기 때문에 나는 데모꾼이 아니지만 그래도 돌멩이를 한 번씩 던졌다. 체류탄 가스도 마시고. 근데 지금 시대적인 하도가 이런 금융자본주의가 만연되면서 1%가 99%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왜 아무 생각이 없냐. 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Occupy the Wall Street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돈이 지배하는 한국교회. 신자유주의가 낳은 금융자본주의는 지금과 같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시킨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2세기 전에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80년 전에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지지한다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신자유주의나 금융자본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세계화라고 했거든요. 세계화라는 건 뭡니까? 세계화라고는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등만 살아남아요. 2등도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게 세계화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화가 지금 종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변화되는 와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세계화가 우리가 한때는 가장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동네마다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되면 안 돼요. 동네는 동네별로. 이 동네에서 잘 나가면 그냥 돈을 벌을 수 있어야 돼. 또 이 동네에서 잘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근데 세계화가 되면은 세계 1등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 결과 어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날 자본주의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가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 문제는 오늘의 강력한 금융자본주의의 틀을 해체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자본주의로 말미암은 경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 건설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분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 그 자본주의 모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투쟁하고 나서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바꿔내야 돼요. 내가 자본주의를 잘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부자 되는 걸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국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민주주의와 가난한 자를 위해 투쟁하는 행동을 보고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끄러운 부분이 더 있는데 또 그쪽에 또 열심히 했던 분들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나이가 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